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일으켜 주셔 거룩한 새벽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세상 말세의 징조들이 온 세상을 한나를 어렵게 하는 이때에 주님의 종을 세우셔서 영원하신 생명의 교훈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종으로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실탁의 모든 교우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13장 18절. 예, 집사님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13장 18절 짐승의 표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수세기 동안 예언 연구가들은 여러 이름을 666에 짜맞추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네로 황제는 초기의 기독교 사상 속에서 이 숫자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인물입니다. 또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과 연관시키려고 시도한 한 인물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666을 한 인물에 적용하는 것은 그 개인이 남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엘렌 굴드 화이트라는 이름을 이 숫자와 연관시키려고 해왔습니다. 더 기발한 제안 가운데 하나는 로널드 윌슨 레이건과 연관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세 이름을 각각 6글자의 알파벳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직을 떠난 이 레이건은 로스앤젤레스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레이건의 자택이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의 주소가 세인트 클라우드 드라이브 666번지였는데요. 아마 이 666이 그를 괴롭혔는지 668번지로 이 주소지를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66이 우리 그 바코드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바코드를 결정할 때 가장 안정적인 숫자가 666, 그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코드명이 666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최근에 666에 적용한 것은 최근 몇 년 전에 떠들썩했었던 베리칩에 이것을 적용하기도 했죠. 또 어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자신의 딸에게 소셜 스크립 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적 투쟁을 했는데 이 소셜 번호가 666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인상 때문에 그 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셜의 번호가 한 사람당 숫자가 몇 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까? 9자리. 저는 616-55-3998 그래서 그게 9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커플들이 9자리로 된 사회보장, 이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9자리를 그걸 이 부부가 같이 합치면 18자리 숫자가 되고 그 18자리 숫자는 바로 6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된다. 그래서
이 소셜 번호가 666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66에 대한 이 해석을 하기 위한 시도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한 2년 동안, 다니엘서를 1년 동안 라디오에서 같이 해설을 했는데요. 그 해설한 책을 이제 대화로 풀어가는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666에 대해서 이 김명호 목사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냐면 이 666이 짐승의 수, 그것은 또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이 짐승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 바다 짐승을 얘기합니까? 둘째 짐승, 땅의 짐승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의 짐승 아니야? 땅의 짐승. 그건 교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숫자가. 저희 여태까지 교황권의 수로 생각했었습니다. 문맥을 살펴봐도 정확하게 이것은 교황권의 첫째 짐승에게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성경 해석의 짐승은 무엇으로 해석하죠? 나라. 네, 나라로 해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공부할 때도 이 짐승은 나라다라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수, 그 나라의 이름의 수라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요. 헬라어로 이 나라를 나타내는 이 명칭,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666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셨습니다. 이탈리아 교회, 이탈리아, 이탈리카,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의 숫자를 다 합치면 그것은 666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라틴 교회라고 알려졌다. 그래서 라테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어서 그 숫자를 합해보면 666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이름은 라틴 왕국, 라틴의 바실레이아, 이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숫자를 또 합치면 666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국어가 라틴어이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자이고 그 나라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래서 아까 그 이탈리아 교회, 라틴 교회, 라틴 왕국 이것을 전부 다 헬라어로 표기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하면 그것은 666이 된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것은 짐승, 나라의 이름인데 그 나라의 이름들을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전부 다 666이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듯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666을 이렇게 좀 해석하는 시도가 저는 제일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자들의 타락과 배도의 배경을 가진 악한 조직체이다. 그래서 이 666의 숫자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10장 14절. 그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중수가 666 금달란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등진해 받은 이 세수입의 숫자가 666인데 이 666과 솔로몬의 배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솔로몬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배도했었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숫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66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라 2장 3절. 해보겠습니다. (2172년) 에스라 2장 3절입니다. 1700 2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666명이 나오죠. 이 아도니감 자손의 사람의 수가 666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언급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별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66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 60초,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60분, 이 원의 둘레는 몇 도입니까? 360, 360도예요. 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이 체계냐면 바벨론에서 나온 이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60진법, 이것은 바벨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6의 단위들에 기초한 60진법을 사용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벨론 최고의 신들의 숫자였고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금신상의 높이가 몇 규빗이죠? 60규빗,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의 신상의 수치를 60규빗, 6규빗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건 역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바벨론의 그 60진법에서 사용되는 바벨론 최고의 숫자의 숫자를 가지고 그 신상의 수치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66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자라고 불완전한 조직체이자 비성경적 제도를 추앙하여 강요하는 공동체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완전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부족하면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사람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인데요.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우리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2죠. 그래서 이 12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 하나님의 숫자의 딱 절반인 6, 그것은 모자란 숫자이고 사탄이 거두는 승리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완전수 7에 대한 풍자고 모방의 숫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연구한 이 학자들이 재미난 것을 좀 발견했는데요. 다니엘 3장에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요구가 총 몇 번 나온다고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총 6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7절에도 보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10절에도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2절에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또 14절에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18절에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니엘 3장에 6번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딱 6번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3장 15절, 14장 9절, 11절,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4절 이렇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요한계시록에 6번 주어졌다. 그리고 불결한 여자가 17장에 6번 언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장 3절, 4절, 6절, 7절, 9절, 18절 이렇게 이 6번이라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에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숫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 세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역적인, 그래서 끝까지 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끝까지 가는 세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의 전체 공동체를 표상하는 숫자는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듯이 짐승도 불완전을 의미하는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하기를 1에서부터 36까지를 다 더하면 그것이 666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짐승의 악한 활동이 36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666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을 많이 시도하고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도 그것을 많이 이렇게 맞춰보려고 애를 썼던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사람의 숫자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변형해서 표현하고 있는 케르그마식 이 해석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김명호 목사님처럼 그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의 수,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니까 로마 교황권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까 그 3가지로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이탈리아 교회, 라틴 교회, 라틴 왕국 이름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것은 666이 된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던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교황권의 공식적인 칭호 중에 하나. 근데 이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것이 더 훨씬 더 많이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는 계산을 해보면 666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것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문맥으로 666이라고 하는 문맥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이것은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서 타락과 배도의 배경을 가진 악한 조직체에 그것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인간의 불완전한 숫자, 그 6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창조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고 6째 날의 절정은 바로 사람 창조에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7이라고 하는 안식일 하나님의 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 스스로 불완전한 상태의 구원을 시도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이 경배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결국 이 짐승이 그 표를 강요하는 일요일 신성서를 얘기하는 그 육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체제를, 하나님의 인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불안정한 인간의 조직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구약적인 배경과 또 바벨론의 숫자적인 배경, 그것을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다니엘 3장의 요구가 6번 있었듯이 계시록에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6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 계시록 13장의 이야기하고 다니엘 3장의 이야기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다니엘 13장을 염두에 두고 그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죽이겠다라는 사형 명령이 이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일요일 신성하게 일요일을 세운 그것을 강요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중단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일요일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조직체가 바로 짐승의 표의 이 짐승의 이름이고 사람의 숫자인 666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66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언급을 했을까요? 우리 최 목사님,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666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을 읽어보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읽어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좀 안 나요. 예, 엘렌 화이트 여사가 666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1847년에 1847년 4월 7일자에 이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A word to the little flock. 작은 무리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언급을 한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짐승의 우상의 숫자 666이 지어졌는데 안식일을 바꾸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짐승이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것을 지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의 숫자 666,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변경한 교황입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것이 emphasis supplied라고 하는 그 기록인데요. 첫 번째 조셉에 의해서 프린트가 됐는데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에 대한 언급인데 1847년 4월 7일자 아마 이게 사이언스 오브 타임스인지
리비안 헤럴드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충적인 강조, emphasis supplied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저도 책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언의 신이나 리비안 헤럴드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 그렇게 666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666은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짐승은 교환권이 분명하고 그 교환권의 이름을 우리가 그 사람의 불완전한 숫자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았던 새 입금의 숫자가 666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요일 신성서를 주장했었던 그것을 따르는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강요하는 그런 불완전한 조직체, 공동체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가장 무리 없는 해석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기도를 노장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모여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오묘하고 기묘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더욱 이 일에 마음을 깊이 바쳐 연구하며 깨어서 이 짐승을 대항하여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짐승을 대항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 아침에 불릴듯 일어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탑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마지막 시대에 짐승을 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승리의 생애를 살다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힐탑의 모든 성도들, 부모님 되신 어른을 위시하여 우리의 어린 영아 자녀들까지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며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한날 그리고 내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함께 걸어 나아가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의 형들과 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어린 아기 모두가 다 되어 아버지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생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